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세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세요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울고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끝없는 우울 혹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파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목사님은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죠. 데살로니가에 파송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또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 파송된 단임 목회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괴로움과 박해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바로 디모데 목사님 위로자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이는 사람,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아픔과 괴로움과 신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이 있고요, 회복의 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디모데는 박해가 흉흉한 아주 위험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곳에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고 그의 추종자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그들이 풀려나고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목사님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시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타 문화권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선교사님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지역이 변하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는 천국 잔치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귀중하죠. 예수님의 한 분의 희생으로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디모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자신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읽으면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좋지 않지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말씀, 2장 말씀에도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 선교팀이 디모데 목사님을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로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볼 텐데요. 디모데 목사님은 어떤 일꾼이었는지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 목사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서로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목사님은 단순히 파송받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여행을 했고요. 걸어 다녔고요. 고난 가운데 처했었고요. 박해를 받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쫓겨 다녔죠.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한 목적은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 목사님 먼저 박해를 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본 디모데는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 목사님이 어떤 성격의 소유였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좀 소심하고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조금씩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신경성 위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굉장히 말씀에 정통하고 굉장히 올바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굉장히 희생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한 이분이 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혹은 지금 그 아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은 양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된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양식이 되죠?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나와서 한 6년 전쯤인가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어떤 작은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근데 참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우울증이 없고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최강희 배우의 이야기, 그 위로를 듣는 순간 저렇게 술로만 살았던, 저렇게 희망 없이 살았던 최강희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전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을 버리고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위로는요, 정말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나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박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냈던 그 경험,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형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바울 목사님과 같았습니다. 무엇이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고 병들어 있고 피 흘리는 환자를 두고 지나갈 의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그의 모습, 정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또 현대를 사는 우리 목사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들은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대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일꾼이죠. 주인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나의 일터가 되지요. 디모데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조금 소심한 성격, 남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격에 정말 이 위험한 곳을 다시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요. 이 죽음을 무릅쓴 이 순종은요, 100%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인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던 것을 알았던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그것으로 순종하며 나가죠. 네 번째로 디모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더의 말, 리더의 누구죠? 바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점점 줄고 굉장히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 이야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몰락하느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면 이겁니다.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멘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멘토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의 친구,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멘토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적 멘토, 영적인 것은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삼을 수 있는데 그 멘토를 통해서 멘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뭐 합니까?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른이지요. 그 어른은 이 세상에서 어른이지요. 영적 세상에서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만한 어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과 상관없이요, 그냥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었죠. 한 사람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퍼지게 되었죠. 디모데 목사님도요,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처럼, 또 아버지처럼, 이모처럼, 때로는 자녀처럼 친근하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그러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고요,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웃이 아파하면요,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 이웃이 잘 되면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죠.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영적인 부분을 위로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죽어가는 영적 병자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달자,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번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하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수천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바울을 안수하고 그를 세워주었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을 회복시켰던, 기도하고 안수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했던 그 느헤미야는요, 그가 세운 한 영혼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큰 2번입니다. 큰 2번, 믿음의 선배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믿음의 선배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은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담임할 때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목사님은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지금 첫 번째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1번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처가댁이 이제 집을 지면서 집 짓는 과정 가운데 저희도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진도 나르기도 하고요, 주변 정리도 하고 하면서 그 집이 공사되는 모습을 계속 보았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초반에 뭐가 계속 세워져 있었냐면요, 이 기둥 같은 거를 집 안에 이렇게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왜요? 혹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철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지지해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굳건하다의 언어를 보면 건축할 때 세워놓는 버팀목 있잖아요. 버팀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버팀목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죠. 버팀목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희생하는 디모데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만 필요하지 건축이 끝나면 굳이 그곳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우리 목사님은요, 교회가 굳건히 서면 사라질 준비를 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길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적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가 버팀목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대들보가 되려 합니다. 기둥이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둥이 많이 세워지면요, 교회 그 건물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건물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싶다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지도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다녀보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건 세상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그 박 집사님이랑 비교하냐고.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나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라고 자기를 주장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장하려는 것. 그게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온 탕자죠.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무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아들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예요? 탕자였죠.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죄인. 아버지의 은혜로 집 가운데 살고 있는 탕자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목사님은요, 파송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버팀목의 모습, 버팀목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빛도 없이요, 영광도 없이 교회만 잘 세워지면 다음 목회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 들지라도 말이죠. 저도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요, 저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 디모데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훌륭하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역을 했냐면, 믿음의 선배 디모데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디모데 목사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습니다. 위로자이죠. 박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상처와 멍이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칭찬하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함은요, 곁에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곁에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힘들게 어려운 사람, 그렇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로할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필요해요? 정말 작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편인 그 사람. 그 사람의 곁에 불러주면요, 그 어려운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곁에 불러주면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부모 아닙니까?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부부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 평소에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관계. 여러분들 사는 동안 힘든 일 정말 많이 겪으셨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혹은 아이 자녀들입니까? 혹은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동생입니까? 지인입니까? 사랑하는 교수님입니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용입니다. 우리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요, 그분들을 여러분 곁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들을 불러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 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곁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들을 우리 곁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밥도 사주고 위로하고 이런 거 좋지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곁으로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위로, 육적인 위로와 영적인 위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살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유 아닐까요? 여유.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나도 죽겠고, 나도 힘들고, 나도 우울하고, 나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질병으로 아픈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주인공들이죠. 디모데 목사님과 또 바울 목사님은 항상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돈이 없었어요. 항상 죽음의 그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들에게 여유를 주시는 분,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여유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 예수님은 더 받으셨지. 내가 받은 이 물질 시험, 예수님은 더 받으셨지. 내가 자고 있는 이 공간에 노출해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거면 이들에게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위로는 그냥 외부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강조한 성도의 교제이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집사님 얘기 들으셨어요. 이번에 박 집사님이 전에 앓던 병이 다시 재발해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된대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좀 우리 박 집사님 섬겼으면 좋겠네. 박 집사님 좀 위로 좀 해드리고, 또 가끔 문자도 드리고 말씀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반찬거리 있으면 반찬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 예배에 나오시면 또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참 힘나시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이죠.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요,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육신적인 것도 나눠줘야 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는요, 예수님을 공유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줘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좋은 친구는요,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가족은 내가 죽도록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족이 정말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고요,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못박아도요,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디모데 목사님이 박해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지 말라니까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해서요.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고 달려온 이 디모데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맞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담임 목회자 부부와 아이들이 다음 주에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읽으며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디모데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악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야죠. 깨끗한 사람끼리 모여서 뭐합니까? 더 힘든 사람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몸에 그게 문신이 많고 세상적으로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계급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격을 허무는 거죠. 술을 먹고 나도요, 담배를 아직 피워도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흠이 많아 보여도 모든 사람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격을 떨어뜨려서 거룩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소외된 사람들, 정말 호치민에 정말 많은 우리 어려운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위로는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요, 저희 가정에게도, 담임 목회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